오늘 목이 좀 좋지 않네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또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함으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옆 사람은 보세요. 복이 있는 사람인지 복이 없는 사람인지.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회가 사도행전을 함께 설교할 겁니다. 이제 같은 본문을 가지고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설교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 땅의 부흥을 꿈꾸며 한국교회가 내년에는 사도행전 본문대로 똑같은 본문으로 함께 설교할 건데, 지금 다니엘서를 강해를 시작을 하는데 이걸 다 못 끝낼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욕심을 부렸는데 욕심을 부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차곡차곡 다 끝내지 못하면 오후 예배로 넘겨서 그렇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은 이제 애굽에 팔려간 사람입니다. 팔려갔는데 형들은 나를 팔았으나 하나님은 형님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팔린 사람이 보냄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형들은 나를 팔았지만 나를 판 일을 인하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팔았지만 하나님은 형님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애굽에 형님들보다 먼저 보내신 겁니다. 이렇게 팔린 사람이 팔린 자로서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갖고 애굽에서 살았다. 그것이 요셉의 인생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스데반의 환난의 일을 인하여서 그 환난을 피하여서 도망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지역으로 도망을 쳤는데 그 도망친 사람들이 도망자로 살지 않고 도망온 그곳에서 물론 이제 집도 다 잃어버리고 재산도 다 잃어버렸지만 도망쳐 나온 그곳에서 보냄을 받은 자로 생각을 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해서 수없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팔린 사람에게는 상처가 있어요. 그 다음째 도망친 사람도 너무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미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고 온 것에 대한 미련도 형들에게 배반당한 상처를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믿고 보냄받은 자로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니엘은 팔린 사람도 도망친 사람도 아니지만 어떤 사람이에요? 끌려간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 팔린 사람들, 도망친 사람들, 끌려간 사람들, 그 누구도 그 삶의 자리가 자기가 원해서 이 자리에 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서 있는 이 자리를 끌려온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바벨론에 보냈습니다. 605년 여호야김 왕 5년입니다. 저기는 이제 3년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둘러싸였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제 여호야김 왕 5년, 이제 609년에 왕이 됐는데 605년에 1차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정복이 됩니다. 이제 그때 끌려갔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그곳에 끌려가서 그리고 이제 노예처럼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다니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을 하고 이제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는 이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두 도성이 있다는 거예요. 두 도성. 하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를 끊임없이 높이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힘을 의지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도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성이 있는데 이 예루살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에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에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오늘 이 세상을 똑같이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끊임없이 높이기를 원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한 사람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성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이 예루살렘은 원래는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도성이고 이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인데 그만 이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타락을 했어요. 살기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성에 살아가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바벨론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예루살렘이지만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6장에 보면 이 여호야김 왕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을 바룩이 받았어서 이 성이 망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여호야김 왕이 칼로 찢어서 그것을 화롯불에 태워버립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뭡니까? 이름은 하나님의 도성이지만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왕, 그 안에 수없는 사람들은 바벨론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 중에 일부가 이제 1차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 끌려온 1차 포로 사람 중에 이제 다니엘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렇게 아사랴라고 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이 바벨론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이 바벨론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겠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겠다, 이렇게 결단한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은 멸망을 시켰고 이 바벨론 안에 하나님이 새로운 예루살렘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을 70년 후에 다시 이끌고 예루살렘 고토로 돌아가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바벨론에 보낸 이유가 뭘까? 수없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상처를 받지만 다니엘은 끌려온 사람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은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그 바벨론은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에 끌려온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곳에서 예루살렘에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과는 전혀 다르게 바벨론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뭡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변화시켜 버려요. 그래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느부갓네살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느부갓네살의 간증을 다니엘서 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 하나님이 보낸 한 사람이 바벨론 이 성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이후에 598년에 에스겔 같은 사람이 2차로 다시 바벨론에 끌려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586년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하고 수없는 포로들이 바벨론에 끌려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끌려왔을 때 바벨론의 총리가 누구였다고요? 다니엘이었습니다. 이들이 끌려온 사람들이 이 땅에서 정착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은 성경을 찢어버리고 말씀을 버렸는데 끌려온 사람들이 뭐라고요? 말씀을 사랑했고 말씀을 묵상했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고, 그리고 이제 이들이 다시 70년 후에 고토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그들의 어깨에 뭘 짊어지고 돌아간 건 줄 아십니까? 성경을 짊어지고 돌아갔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성경들이 전부 다 그때 바벨론에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지난날 말씀을 버리고 살았던 삶, 여호야김처럼 말씀을 찢어버리고 말씀에 불순종했던 삶의 결과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고 그들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망하지 않는다는 걸 자기 힘을 가시하기 위해서 왕궁을 건축하다가 느부갓네살의 포위가 되어서 꼼짝없이 코에 갈고리가 꼬여서 깨어서 끌려가는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와서 그들은 그곳에서 다시 이제 말씀을 사랑하는 공동체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서 있는 곳 세상 한복판이지만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데 그들에게 부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이 바벨론 성 한복판에 하나님이 뭘 세우는 겁니까? 교회를 세우시고 바벨론 성 한복판에 하나님이 새로운 예루살렘을 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하나님의 도성을, 예루살렘 성 그것을 바벨론 한복판에 하나님이 세우시기 시작한 거예요.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죠. 시절을 주라고, 그래서 황제 숭배가 로마를 덮고 있을 때 그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우리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는 주님이시라고, 예수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로마라고 하는 이 세상 도시 한복판에 교회를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더 이상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다는 사실을 아셨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멸망하지만 우리가 주를 사랑하고 주를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간같이 흘러간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로마 한복판에서 시저를 주라고 말하지 않고 목숨을 잃으며 황제 숭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일제 36년 가까운 그 신사 참배 가운데 수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옥고를 치르고 죽임을 당하면서 뭐라고요? 우리는 신자에 참배할 수 없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을 높이는 수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역사에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우리 침례교 목사는 전원이 감옥에 투옥되었고 옥고를 치르고 고난을 겪었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에겐 다른 주가 없다고. 그러면서 그들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택하였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 사람들. 하나님이 다니엘을 바벨론에 앞서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요? 끌려가는 형식을 취하였지만 그는 끌려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벨론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아버지께 순종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향해서 보냄을 받았다고.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는데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너희는 다 나를 버릴지라도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면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그 하나님이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오늘 수없는 여러분이 서 있는 삶의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면 좋겠고, 더 많은 것을 가졌으면 좋겠고, 이 세상에 더 평안했으면 좋겠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 건물을 건축하고 인생을 건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서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한복판에 두신 이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전 마산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이 참 암울하다 그런 생각을 하지만 이 땅에 소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소망이 뭡니까? 여러분, 이 땅의 소망이 뭐예요?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셨다. 저는 그것이 이 땅의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땅을 어떻게 한번 벗어나보나 하는 생각도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산에 나를 보내셨다. 그것이 저는 이 마산 땅의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수없는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셨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그래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기업도 사라지고 이제 젊은이들도 떠나고 굉장히 어둡고 암울한 도시가 되어지는 것 같지만 이 땅에 여전히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끊임없이 수없는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이 땅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벨론의 한복판에 끌려왔지만 보냄을 받은 자로 살았고 그 보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뭘 했어요? 말씀을 묵상했어요. 깊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곳에서 말씀대로 먼저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잘 몰라요. 왜 여기 끌려왔는지는 알지를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가 끌려온 이유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인생에 어렵고 힘들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기도해야 되지만, 그래서 우리에게는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기도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 바벨론에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곳에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았는데, 어느 날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더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 이 사람이 고레스와 동일한 인물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미 바벨론은 멸망을 하고 이제는 메대라고 하는 나라가 이 바벨론 지역을 다스리는 첫 해에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의 비밀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 70년은 뭐라고요? 그들이 49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뭘 지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6년은 농사를 짓지만 1년을 농토를 쉬게 해야 되는 휴지기를 지키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을 깨달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 539년 다니엘이 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 언제예요? 이제 그 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해예요. 여러분,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원래 우리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깨달았을 때 우리 마음이 어때요? 너무너무 기쁜데, 다니엘은 3절에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로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70년이 차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건 그들에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백성이 돌아가야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성이 되는 것이지,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았어요. 이제 올해가 이 백성의 70년, 예레미야의 예언의 70년의 기한이 차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나가서 사람들이 이제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올해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는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왜? 돌아가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49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들이 돌아가지만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인자하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다니엘을
바벨론에 보내어서 그 땅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고 말씀으로 세우는, 여러분, 이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 돌아가 보니까 예루살렘은 황폐하고 사람이 살 곳이 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에스겔을 보냅니다. 왜?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나는 건 어떻게 부흥이 일어나요? 그곳에 가서 머리를 쓴다고 부흥이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붙들 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그곳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했어요. 왜? 그것이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이 아니고 누굽니까? 갑자기 이름이 헷갈리는데, 예? 에스라. 제가 에스겔은 다니엘과 함께 2차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언을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 에스라가 다시 포로기한 때 돌아가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10의 1조를 드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로 결정하고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하고 그러면서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단을 했는데, 그곳에서 다시 예루살렘에 노인이 없어지고 큰 부흥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서울대학교를 들어가고 외국 유학을 다녀온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이 미래가 있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떠나면 세상에서 짓밟히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 하나가 뭐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저 자기가 의로운 줄 알고 그저 자기가 강한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때때로 병들게 하고 때때로 무너지게 하고 때때로 실패하게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광야를 통과하게 만드세요.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네 꼬라지를 알아라, 그런 겁니다. 그 광야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제가 의사선교회 가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예수 믿고 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아마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 보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지 모르겠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수록 말씀대로 살 수 없는 내 자신을 보게 됐어요. 처음에는 결심이 약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굳게 결심하고 그 다음에는 금식도 하고. 그래서 제가 대학을 다닐 때는요, 일주일에 3일씩은 거의 금식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제일 많이 기도했던 거, 하나님 나 고자 되게 해주세요. 기도 제일 많이 해봤어요. 근데 뭐라고요? 결코 그렇게 살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깨달았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 안에 어마어마한 죄의 세력이 있구나. 내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육신의 정욕 사륵스가 있구나.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예요? 나는 예수의 피가 없이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구나. 나 안에는 선한 게 하나도 없고 거룩하게 살아갈 능력이 나에게는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 전적인 무능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고백한 게 주님, 저는 무능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게 소망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인해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긍휼이 아니고는 나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시험에 들고 저렇게 시험에 들고
그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봤어요. 너무나 이해가 가지를 않았어요. 왜 이해할 수 없었냐면 어떻게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교회를 떠날 수 있지? 아마 저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일 거야. 왜? 자기가 죄인이고 전적인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어떤 시험이 와도 교회를 떠날 수는 없어요. 주님을 떠날 수는 없어요. 왜? 주님을 떠나서는 살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무능한 사람이고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에게는 다른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긍휼을 바라는, 저에게는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나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똑똑하다고 해서 나는 아니야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이 없고 어떤 인간도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인생의 위기 가운데 거꾸러지는 사람도 있고, 왜? 광야에서 거꾸러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광야를 넘어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 광야를 넘어서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가지고 오게 하는 믿음, 결국은 믿음이 있어야 이 광야를 넘어서게 하는데, 이 믿음이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통로가 되게 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받게 하는 유일한 통로가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굳게 붙드는 사람에게만 은혜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흘러 들어와서 그 은혜가 나를 살게 하더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것 아니고 내 지혜로 살 수 있는 것 아니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큰 능력을 받아서 재주가 많은 사람, 은사가 많은 사람, 힘이 강력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고 무능한지를 깨닫고 죄인인지를 깨닫고 오직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은혜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백성들이 뭘 버린 거예요? 말씀을 버린 거예요. 스스로 살겠다고 한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무너졌어요. 요즘 유명하게 나온 책 중에요, 여호야김의 면도칼이라고 하는 책이 나와 있어요. 그건 예레미야 36장을 기초로 해서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기를 면도칼로 잘라서 그것을 화롯불에 던져버린 것처럼 오늘 이 땅에 수없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그래서 그만 세상을 사랑하는, 이렇게 하면 세상의 부자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세상에서 높아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성공의 방법을 가르쳐주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성공시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를 성공시키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성공시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랬더니 누가 살더라는 거예요? 내가 살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법칙이에요. 그런데 수없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어떤 겁니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사람인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전부 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이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은 뭐라고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보내신 거예요. 오늘 젊은이들이 세상 가운데로 하나님이 보내시고 어떤 삶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말씀에 목숨을 거는 한 사람을 세우시잖아요. 그게 다니엘이에요. 그랬더니 거기 함께 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 처음에는 작은 신앙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커지고 커져서 말씀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예언 가운데 두 강주리에 무화과 나무를 보여줍니다. 무화과 열매를.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을 보여주는 무화과 광주리는 썩었고 벌레가 나 있어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무화과에는 아주 싱싱하고 아주 이 아름다운 무화과 열매가 맺혀져 있는 거예요.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끌려간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끌려간 사람들은 버림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러나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사실 자체가 절망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드는 계기가 되었던 사람들에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연약한 한 사람 다니엘이지만 그가 느부갓네살을 굴복시키잖아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앞에 와서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다리오도 다니엘 앞에 와서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벨사살 왕이 성전에서 가지고 온 하나님을 섬기던 그 잔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때 손가락이 나와 글을 씁니다. 하나님께 따라서 너는 부족함이 배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 점점 교회가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그래서 자기가 복을 받는다고 해서 예레미야 시대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에요. 먼 곳에 가서 향품을 구해다가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그러면서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조종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아니 우리 신앙은 내가 좋은 물건으로 좋은 돈으로 헌금으로 하나님을 조종하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여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끌려온 포로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끌려왔다고 상처를 받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끌려온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해요. 오늘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화려한 자리일 수도 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비참하고 초라한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곳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것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돕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그 풀무불 사이에 네 사람 인자 같으신 이가 다녀요.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에게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한복판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냐? 이 세상에 잘 적응하고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혜가 있고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탁월해서 승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이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집을 짓는 자의 수고가,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그 성을 지키기 위한 파수꾼의 경성함이 다 헛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집을 일으켜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이 내 집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하겠느냐?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워주겠다. 그래서 다윗의 가문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뭡니까?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바벨론성 한복판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내일부터 사건 하나 다음 주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놓으라고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제 느부갓네살의 꿈이 나오고요. 또 이제 느부갓네살의 신상 앞에 절하라고 하는 그 속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결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 가운데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간증하는 얘기가 나오고 벨사살의 얘기가 나오고 마지막에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이 다니엘의 습관, 그 다니엘의 습관을 보고 다니엘을 참소하기 위해서 왕의 신상 외에는 어떤 에게도 30일 동안 기도하지 못하게 다니엘이 왕의 조서의 의인을 지킴을 알고도 그는 변함없이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지만 굶주린 사자가 다니엘을 부셔뜨리지 못합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사시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건져 주었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도 이런 하나님의 기적들이 사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기적들을, 은혜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은 멸망했지만 바벨론 한복판에 새로운 예루살렘을 다니엘을 통하여 세우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 마산땅 한복판에서 다시 새로운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런 신앙의 삶을 나타내 보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기적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기적들입니다. 주여, 이 마산당 한복판에서 이 바벨론의 시민이 아닌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나에게도 굳은 결심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여 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